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가 약 20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의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직접 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넓은 땅을 다 복음화시킨, 그러면서 일군 위대한 선교적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저술한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도요,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만 그 당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바울은 사실은 교회 중심부에서 조금 밖에 있는 쉽게 그 중심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일명 아웃사이더가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본래 복음을 박해했던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지나쳤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것도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지 바울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던 그런 아주 작은 역할밖에 감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동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 데 있어서 바울이 주동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하여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석형, 이 석형은 사람을 저 멀찍이 세워두고 요만한 조약돌 같은 걸로 막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막 던져서 죽이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 거의 사람 머리통만한 돌을, 울퉁불퉁한 아주 거친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앞에 두어두고 그 사람을 그 바로 앞에서 그 큰 돌로 내려쳐 죽이는 것이 바로 석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방법이고 아주 비문명적인 야만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그 당사자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돌을 들고 지금 나를 쳐 죽이려고 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 얼굴이 아주 천사와 같이 그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박해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내놓고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자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학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완악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상상을 해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도해서 순교를 당하게 한, 내가 죽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비록 나를 죽인 사람이지만 내가 죽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지만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결국에 그도 나처럼 순교당한 사도 바울, 이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서로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너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개무량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한때 복음을 악랄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 이력이 하나의 주홍글씨가 되어서 평생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저 사람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었다 하는 그 주홍글씨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의 공석이 생기니까 그때 그 한 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한 명을 더 세우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도가 되는 그 자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자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그러므로 나는 사도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가짜 사도요,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이게 사도 바울의 크나큰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한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조차 내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왜 진작부터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지 왜 나를 처음에 박해자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약점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보다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거기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거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 새벽에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물론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기도해야지. 왜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출애굽을 하여 주셨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원망은 다른 겁니다. 물론 둘 다 무엇이 없을 때, 무엇이 부족할 때 하는 겁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원망은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왜 원망을 하냐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바로 사탄 마귀에 속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원망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가 바로 원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사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특별히 원망해야지, 내가 특별히 불평해야지 작정하고 작심해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자꾸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의 훈련을 해야지 내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당연하죠. 가만히 계시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의지를 들여서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래야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속성이 바로 원망과 불평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합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습관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번역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필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식당 칸, 열차의 식당 칸에 이제 들어가셨다 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어느 노 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 대화를 들으니까 그 부인이 식사를 놓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야채가 너무 신선하지 않다, 고기는 왜 이렇게 질기냐,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여행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아무래도 여행은 괜히 온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필 목사님을 보면서 무안해서 민망해서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공장을 운영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필 목사님이 의아해서, 아니 무슨 공장을 운영하시길래 이렇게 이러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남편 말이, 불평 제조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불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변을 보면 이분하고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꾸 불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불평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안타깝고 슬프고 힘든 일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감사의 제목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에게 슬픔을 줬던 일들, 어려운 일들도 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일이면 기쁜 일대로, 슬픈 일이면 슬픈 일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또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우리의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러나 슬프고 힘든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